하나이가 아멘을 제일 잘해요. 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분에 대해서 들어와서요. 이제 신분이 어떻게 중요한가, 이제 신분의 변화와 함께 신분의 변화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의인에 대해서 했고, 사실 그 앞에서 자녀됨도 이제 신분에 대한 것이죠. 성경에 이제 신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분만을 다룬 자녀를 다루고 의인에 대해서 다루고, 그래서 의인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칭의는 법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인 의가 있는데 그건 관계적인 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언약 백성 안에서 순종의 상태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것이 의가 되고, 의의 결과가 화평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화평이 이제 주 목적인데, 오늘 다룰 것은 이제 거룩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로드십에 대한 것을 다루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질문 중에 이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까? 라는 것이 가장 이제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거룩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제일 많고, 또 노력 중입니다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이제 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행위의 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로 의롭게 된 자가 주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돼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도 다 은혜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써있는 호칭들이 있어요. 많이 써있는 호칭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랑하나 이런 생각부터 하고 성도.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성도라는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집사가 있어요, 그렇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이게 거룩할 성자고, 이게 무리도입니다. 한자는 대충 아시죠? 읽으면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무리예요. 영어는 아주 쉬워요. 영어는 이제 세인트스예요. 이렇게 복수형만 하면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인트가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거룩한 무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사실 엄밀히 이제 성도라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죠? 복수형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도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그냥 의미상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S나 붙이나 아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의상 저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질문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들인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의 90%가 아니요,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을 때 벌써 땅 쳐다봐야죠. 난 아니잖아요. 질문 자체가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도가 아니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한테 거룩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다 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나도. 근데 거룩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성도랑 교회 와가지고 어정쩡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집사는 아니고 뭐 나이는 좀 들었고 뭐 어정쩡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성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한 청년,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복수형이지만 한 사람을 말할 때는 거룩한 자죠. 그냥 거룩한 자. 예, 거룩한 자입니다. 집사는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예, 하인.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예, 하인 맞아요. 그 일꾼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 이제 교회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계급이 아니고 당신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섬기는 사람입니다. 뭘 할 때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거의 안 듣죠. 이것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권사는 무슨 뜻이겠어요? 권력. 예. 이 뜻이 괜찮아요. 권면자, 위로자. 성경에는 권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있죠. 장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역시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냥 뜻은 턱수염 기른 자 이런 거예요. 연장자. 예. 턱수염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옛날 사회에서는 턱수염이 긴 사람이 연장자고 연장자들이 대부분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였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로는 단어의 뜻은 연장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권위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자예요. 목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판사, 변호사, 의사, 목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사자를 좋아해가지고 사자로 한다고. 근데 이제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양치는 사람이죠. 목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목사를 말할 때 목자 개념 할 때는 패스터라고 하고 미니스트리 하면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목자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자를 써기를 좋아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회 쓰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좀 마음에 드는 편이세요? 네, 거룩한 자, 하인, 권면자, 연장자, 목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은 전혀 달라요.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직분 계급을 나열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달라요. 거룩한 무리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정확히 뭐 누가 거룩한지 안 그래 누가 구원받는지 안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성도하고 안 부른다고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로 받은 신분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교회가 이제 결정하면 돼요. 집사 하세요. 그러면 집사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집사인 걸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격이 되고 본인도 합격이 되면 집사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이건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성도예요, 아니에요? 예, 장로가 성도가 아닌데 장로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장로예요. 그렇죠? 성도가 아닌 장로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지옥 가는 장로. 예. 성도가 아닌 목사가 가능하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목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이 호칭을 우리가 얼마나, 근데 어려운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이 쓰는 거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왔는데 새 신자가 자기를 성도라고 부르니까 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장로님이 안색이 안 좋아져. 내가 장로인데 나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그러면 그 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성도냐 이거예요. 내가 장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다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신분이에요. 특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마치 계급화된 어떤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완전히 이렇게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카톨릭의 영향도 있어요. 카톨릭에 이제 성 베드로, 성 테레사 수녀 이런 성 세인트를 이제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업적이 있거나 굉장히 교황 이상의 어떤 것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세인트를 붙이니까 사람들이 세인트는 성도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가거나 엄청나게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이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너무나 착한 일과 빈민을 도와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다 이 존재적으로 아주 완전히 타락한 이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전혀 모르니까 저런 사람들은 성자 성녀라고 하나 보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럼 쓸데없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죄인이죠. 사람 중에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죄인인 것 뿐이에요. 그런 비유 만약에 비행기를 타면은 건물이 다 고만고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보면 저 건물 크다, 저 사람 부자다 이러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듯이 하늘에서 보면 다 하나님 보기에 다 그냥 죄인이 다 거기서 좀 큰 죄인, 작은 죄인 있는 다 그냥 죄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러면 조금 더 쪼개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자, 성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할 때 남자를 성자, 한 여자를 말할 때 성녀. 원래 이렇게 성자, 성녀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성도라고 그냥 복수어를 그냥 써서 개인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은 사랑하는 성자, 성녀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몰라봤습니다. 성녀님, 이렇게 성자님. 올라왔습니다. 성자님. 올라왔습니다. 성녀님. 제가 그냥 인사를 시킨 게 아니고요.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을 때 어땠어요? 민망하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말을 해주는데 어색해. 물론 어색할 수는 있는데 제 말은 어색한 신분을 대부분 살아내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어색했어요. 목사라고 부르는.
신학교 갔더니 전도사라고 불러요. 왜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너무 어색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목사님 그러면 민망하고 누군가 목사님 그러면 민망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고 계속 이런 상태로 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목회하기 힘든 상태겠죠. 그거보다 더 있어요. 그러면 하랑이가 예를 들어서 상대 형제한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그랬더니 민망하고 어색하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좋은 아빠일까? 아빠 노릇 잘하고 있을까? 이 질문,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아빠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엄마라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무한하고 어색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요. 엄마가 자식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그래요. 이 엄마가 뭐 그러든 안 그러든 낳으면 엄마인데 제 말은 그런 엄마 중에 제대로 된 엄마가 몇 %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어야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엄마라는 정체성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치?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 내가 지식으로 몰라도, 예. 몰라도 성도고, 민망해도 신분은 신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다루는 신분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다루는 게 지금 강의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자한테 성자니 성녀니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성자처럼 살고 성녀처럼 살 수 있는가 또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생한테 학생 그러면 막 민망해하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그럼 민망해하고 그럼 그 학급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걸까? 실제 우리 이제 삶이 중요하고 신앙 생활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만큼 신분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정체성이 생겨야지 정체성에 맞는 어떤 언어, 태도, 자신감, 또 사명감, 그렇죠? 내가 엄마니까 선생님이니까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있는데 자기가 선생인지 모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그리고 복순자매가 수학 잘 좋은 선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 자녀됨, 의인, 거룩을 모르면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성도가 정말 영어로도 어렵지 않고 한자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어려운 말이라면 너무 난해한 말이어서 지금까지 나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게 영어도 한문도 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의미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냥 성도라고 부르고 듣고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게 아주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정말 거짓말이다. 사탄이 어떤 공식을 줬냐면요. 성도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도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다시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그러면 다 이제 대부분 침묵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렇지. 이렇게 이거는 아주 잘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인의 개념을 이거는 의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 의인이에요. 우리 맞짱 뜨죠. 이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효자는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불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적인. 이해 가시죠? 의인이기 때문에 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해줬는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고 그냥 진짜 죄인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전혀 틀린 말이잖아요. 이 자체는요. 의미상을 넣으면은 거룩하게 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 내가 죄인이죠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부여하면 맞지만 그냥 단어적으로는 이 말이 전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냥 단어적으로. 이게 맞는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은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주님이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신분을 속이는 것, 뭐 성도만이야 이거 다 속였어요. 그렇죠? 다 속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섬기는 자인데 다 권위하고 어떤 뭐죠? 텃세 부리고 남이 나를 대접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호칭이나 직분을 사단이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럼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불리해요. 이게 더울수록 더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도자적인 역할은 맞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지만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한 것처럼 지도자지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거 제가 사자냐 자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주님이 이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신분에서 이거는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근데 내가 은혜만 받지 말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할 때부터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을 받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이제 은혜를 갚는 자로,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직분들을 받고 사실 이렇게 올수록 더 그 부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도 다 모르고 있고 이것도 이제 다 모르고 있고 그냥 집사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결혼하면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 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성도가 얼마나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는 호칭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자라고 나를 불러줘요. 그럼 내 힘으로 내가 거룩히 됐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됐지.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신분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로 제2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려고 그래요. 신분을 속이면은 사단이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죠. 근데 빛이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자기가 빛인지 모르면 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이제 어둠이 있는데 이제 빛이 딱 나타나요. 그럼 어둠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치? 빛이 나타났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비상이 걸려서 이제 어둠이 난리가 났는데 빛이 이제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빛이 좀 이상해요. 보니까 빛이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어둠이 두려워서. 그 이제 어둠이 계속 빛을 관찰하니까 이 빛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면 어둠이 빛을 이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두려워하면은 무조건 지죠. 그건 앞부분에도 좀 그런 얘기 다뤘잖아요. 거미 공포증에 있고 그러면 거미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거미가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적으로 엮여지면 거미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거미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경악하고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거미가 이기죠. 이게 객관적인 거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인지와 신분에 대한 그거 있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죄송한 예화지만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장애인 요양원에 이렇게 봉사를 며칠 갔을 때 거기 이제 좀 정신적인 장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거기서 한 두 분이 덩치가 막 진짜 이렇고 얼굴이 엄청 홍상구져요.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이러고. 근데 이제 착하긴 한데 이게 뭐 있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좀 다른 분을 돌보고 있어서 이게 자꾸 이제 좀 방해하고 조금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은근히 좀 무서워요. 근데 이제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런데도 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맡고 있는 여자분이 조그만 분이 와가지고 그렇지 하지 마.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힘으로 이게 뭐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 정체성 속에 어쨌든 그 험악한 남자분은 저 여자분이 굉장히 파워 있는 분으로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힘을 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이제 혼내면은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따라서 사실은 권세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위임을 받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속이잖아요. 거룩한지를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빛이어도 어둠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고 마귀가 심지어 거미여도 우리는 거미에게 쩔쩔매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정체성과 신분을 속입니다. 그걸 속여야지 사단이 계속적으로 막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힘이 있는 거는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는 거지. 아니 뭐 경찰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이에요. 경찰이라는 신분을 나라에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더 센 사람이 경찰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어쨌든 인정해서 너 경찰 이렇게 너 범죄자 잡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더 뭘 대단히 거룩해지고 엄청나게 착해서가 아니고 너 예수 믿냐? 그럼 너 그냥 거룩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을 준 거란 말이에요. 불량 감자도 감자이듯이 불량 성도도 성도인 거예요. 권세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295페이지 로마서 7장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속에 죄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봐라. 너는 죄를 짓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속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나는 성도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간 그 죽을 몸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체성 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룩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지 죄의 법을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의 법을 멸하고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룩이란 뭔가를 좀 살펴보면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297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주제 중에 하나가 거의 전체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내가 거룩하니가 먼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이제 구별했다라는 뜻인데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계시록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예, 여기 첫 번째 이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거룩해요. 첫 번째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때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뭐 테라사 수녀니 누구니 다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 뒷모습만 잠깐 봤어요. 왜 그래요? 거룩을 바로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거룩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1년에 딱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한 달을 준비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는 아니고.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준비 안 하고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엄청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그냥 거룩은 죄를 이렇게 없애버리게 돼 있어요. 거룩의 속성이. 그러니까 죄와 거룩이 같이 못 있기 때문에 거룩이 죄를 진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테레사 수녀가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 얼굴 받아 우리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에서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거룩하고 성경에 하나님 외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여기 298페이지 민수기 18장 8절부터 한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럼 또 사용되는가를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과 제사장과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거룩해요. 그리고 9절에 지성물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성물도 거룩하죠.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뒤에도 다 지극히 거룩한즉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내가 내게 성물 거룩한 제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거룩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거룩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거룩이 어떨 때 쓰이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대표적으로 양이에요. 그렇죠? 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왜 거룩해요? 예, 우리 창대 형제가 수염을 기르고 이제 양을 쳐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양을 길렀어요. 그래서 100마리가 내 양이에요.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 양이 거룩해요? 안 거룩하죠? 안 거룩하니까 때가 되면 털도 깎고 잔칫날 있으면 양도 잡아다가 잔치 벌여서 먹고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좋은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내가 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흠이 없는지 제물로 되는지를 보고 괜찮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하면 딱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물에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 형제가 야 누구야 양을 불렀더니 말을 안 들어요. 저게 내 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이게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네. 가가지고 한 대 발로 딱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 형제는 잡혀다가 패대기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양을 쳤기 때문에. 언제 거룩해지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라고 선언되는 순간 이 양은 거룩해져요. 지극히 거룩해져요. 그게 딱 구별이 된 거예요. 거룩이 구별된 거예요. 더 이상 창대 형제 게 아니에요. 그 창대 형제가 함부로 이 자식이 내 양이었는데 똑바로 이 자식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킨 거예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그래. 제사 잘못 드려갖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했어요, 양이? 양이 뭘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양은 원래 양이고 몸무게가 더 넣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순간에 막 털이 막 빛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창대 형제의 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성물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창대 형제가 내 양이니까 나도 한 근 주세요. 그걸 갖다 먹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 아무나 못 먹어요. 제사장도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먹는 방법이 다 정해지고 이걸 어기면 거룩을 범한 죄가 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에서 성막이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예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텐트예요. 근데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번제다, 떡상이다, 다 성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근데 그럼 가장 거룩한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뭐예요? 그냥 상자예요, 나무 상자. 좀 비싼 나무 상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자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 신기하다 해서 열어봤다가 말삼 다 죽었어요. 박스 열어봤다가 상자 열어봤다가 다 죽었어요. 그냥 평범한 상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거룩하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 그 우사도 곱개가 소가 날뛰어서 곱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자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거룩해요, 그게 언약궤가. 그럼 언약궤가 왜 거룩하냐? 그 다른 나무 상자랑 뭐가 다르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금괴가 더 비싸죠. 그 금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그거는 그냥 겉에서 씌운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면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만 거룩하냐? 번제단에는 이렇게 불쏘시개 찌르는 게 있어요. 부지깽이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대 형제가 양을 딱 드리고 가다가 부지깽이를 보고 우리 집에 부지깽이 없는데 이런 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지깽이로 쓰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 부지깽이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성자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비싸냐, 이건 뭐 대단하냐, 역할이 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직갱이도 거룩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받침대, 나무 조각, 거기 부직갱이 이것도 다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하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해져요. 부직갱이든 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가치가 비싸든 싸든 역할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해 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요. 좀 옛날 좀 어른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작지만 이게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이제 성전 건축 이제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을 빌어온 건데 사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예배당이 맞아요. 구약의 개념을 받아 이게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복순자매가 심심해서 기타를 만져가고 기타를 부서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네가 이게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랬다고 막 혼냈어요. 근데 이제 부러뜨리면 혼나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좀 만져서 장난만 쳐도 옛날에 예의노 그러고 그랬어요. 예, 어디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예. 그런데 이 옛날 어르신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 그거는 성물은 아닌데 성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구약의 개념을 가져왔으면은 똑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성물을 망친 애가 성녀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얘가 성녀인지는 몰랐어요. 이게 성물인 줄만 알고. 이게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녀를 막 혼냈어요.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 성녀가 중요하겠어요? 성물이 중요하겠어요? 네, 성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써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가?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녀와 성자를 하찮게 보는 그거는 큰 오류인 거예요. 교회의 물건을 아껴 씁시다. 뭐 이렇게 잘 보호합시다. 이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성자, 성녀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다 거룩해요. 그런데 그러면 창대 형제의 소유 중에 어쨌든 자녀를 그때 소유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고 창대 형제가 갖고 있는 하랑이가 있어요. 가치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거룩이 훨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성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성막과 성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한데 소유 중에는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과 물건 중에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궤도 다 없앴어요. 그렇지만 내 백성은 내가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게요? 성물을 거룩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한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파인애플을 딱 먹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다고요. 저희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미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소유로 삼으면 거룩이 이렇게 미쳐요. 전염성이 되듯이. 그래서 얘도 한꺼번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거룩함을 얻은 거죠. 저는 거룩한 자고. 그러면은 예.
이게 거룩하면 내 자녀는 얼마나 더 거룩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거룩한 거 다 인정해요. 제물이 거룩하지, 성막이 거룩하지, 다 거룩하지. 근데 나는 안 거룩하지. 예, 이렇게 성경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거니까 이거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물건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을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양조차도 거룩해져서 그 양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존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양 한 대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양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고, 그게 뭐예요? 말로 상처 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물며 이런 것도 존귀하고 여기건 하나님 거라면 값지게 여겼건을, 이게 하나님 거면은 이거 먹지도 않고 갑으로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했으면은. 네,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참 존귀하구나. 왜냐하면 복순자매 스스로가 저 복순자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구나, 그래서 존귀하구나. 예, 그 사람이 어떤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보고, 또 나에 대한 정체성도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가치를 말하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것이죠. 299페이지 거기 좀 보고 잠깐씩 해요. 역대하 8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그를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도다. 예, 여기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물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 그 궤가 그냥 닿으면은 거기도 거룩해져요. 그래서 세 가지 거룩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거룩은 세 번째 거룩은 아주 강조되지는 않아요. 제 말은 세 번째가 강조된다면,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이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졌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소를 거룩하게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제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양이 거룩하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강한 근육이 있는가? 과연 제물로 바치는 순간 양의 근육은 늘어나고 양의 털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이 아주 지혜로워지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누구 소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의 개념을, 첫 번째 거룩의 개념을 막 슈퍼 의로움, 슈퍼 도덕성, 아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합니다. 그럼 막 선행을 엄청하게 하고 막 피부가 광채가 나고 빛나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들,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가 만지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보다 강하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행제가 이게 내 양인데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되면 내가 만지지를 못해요. 똑같이 양에 불과해요. 그놈이에요. 원래 그놈. 내가 뭐 예를 들어 평소에 무시했다고 봐요. 원래 그 무시한 그놈이에요. 그러나 딱 소유로 딱 들여지고 나면 무시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냐면 우리가 막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되면 똑같이 우리가 찌질해요. 그래도 이게 또 소유가 딱 들여지는 순간 마귀가 종으로 이렇게 부렸잖아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딱 들여졌어. 그러면 마귀가 못 만지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인 보호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우리가 갑자기 대단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관계적이잖아요. 지금 물리적 관계적으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사실은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양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더 맞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동네 10살짜리 그런 비유 많이 하지 하랑이를 괴롭히려고 하면 원래 하랑이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괴롭힐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10살짜리 애가 무식하잖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랑이를 이제 괴롭히려고 해요. 그럼 하랑이가 뭘 하면 돼요? 엄마, 아빠 부르면 돼요. 소속이 된 분을 부르는 거죠. 그럼 와가지고 왜? 야, 내가 얘 엄마인데 너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원래 마귀 종이었는데 우리가 들여졌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럼 못 만진다는 뜻은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원래 마귀 소속이니까 그냥 마귀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왜? 이 마귀가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내 소속을 감히 건드리려고 그래? 너 혼날래? 이러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고 내 소속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과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다윗이지만 어쨌든 사울이 이제 쫓아다니는 건 또 이제 마귀가 쫓아다닌다는 의미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이게 뭐예요?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든 그게 보낸 마귀든 건드릴 수가 있어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과 소유가 신분이 되고 그거의 강력한 보호의 도구가 되어지고 소속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랑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싶게요. 주님, 성자, 성녀 참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악한 것들이 만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주께 속하였음을 알고 또 우리가 서로 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육신으로 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